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특별 새벽 기도의 5번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웃으네 열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웃으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웃으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시는 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니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웃으네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오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구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특송 후에 다 이루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신뢰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5번째 날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정점에 있을 때 온 세상은 흑암이 내렸다 하였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새벽이라 어둡기도 하지만 안개가 그렇게 심하게 꼈어요. 그래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꼭 지금과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로 앞이 캄캄한 칠흑같이 캄캄한 이 가운데 하지만 이제 아침 해가 떠오르면은 언제 그런 자듯이 그 안개는 싹 사라져버리고 없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악하고 부조리한 것들이 그렇게 가득했지만은 예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어두움은 거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생명의 역사가 이 또 고난주간과 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함으로 새로운 새 역사,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날이 있기까지는 정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고난의 순간이 없이는 땀 흘림이 없이는 귀한 열매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옳게 짊어지고 주의 뒤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시간에 따라서 우리 나열해 본다 한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새벽부터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헤롯 그리고 다시 빌라도까지 5번에 걸쳐서 이 순식간에 이 새벽 시간에 그런 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정오 바로 12시에 세상에는 어둠이 내렸고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3에서 24절에 보면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4조각으로 찢어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그렇게 가졌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예언된 바로 구약의 말씀을 다 응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이렇게 이 가운데 놀림과 멸시와 천대를 주님은 그렇게 다 당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5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호통당하는 그 시간에 군인들 외에 모친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 4명과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였는데 바로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을 이렇게 이들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에게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지막 인사를 하셨으며 또한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함으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잠시 육신을 빌려 이 땅에 오셨지만은 육신의 부모를 그렇게 끝까지 공경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육신의 어머니 바로 마리아를 끝까지 위하시는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효의 중요성을 이렇게 몸소 실천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관계에도 온전히 이루고자 하신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부탁을 받은 바로 사도 요한은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오래전부터 친분을 맺고 있었던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공동체 중에 유일하게 바로 유대 지도자들과 친분을 맺었던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향한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의도적인 계략과 모함 때문에 스승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받은 것을 요한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러므로 대제사장들의 이 눈에 가시였던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신다라는 것은 예수를 죽였는데 그 어머니를 바로 어느 누구든지 봉양을 한다, 모신다? 이것은 분명 또한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까지 친분을 맺어온 대제사장들과의 그 관계를 단절하겠다라는 그 뜻이 되는 거죠. 바로 사도 요한에게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처럼 요한 자신도 유대인들의 이제 표적이 되어버릴 것이고 생존과 생명을 위협받게 될 수 있다는 그 두려움도 사도 요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내가 손해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겠는가? 이 임무를 부여받은 요한은 주께서 십자가 달려 죽임당하는 순간까지도 내려놓지 못했던 대제사장들과의 그 관계, 그 인맥, 그 연줄을 통해 안정적으로 살아보려고 은밀하게 마련된 것을 다 어떻습니까? 이제 포기하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적에게 관련된 것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을 이제 어느 누가 자기 편으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공고의 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적의 어머니를 모신다라는 것, 이것은 또 다른 공격 대상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됐을 때 그는 그 가졌던 모든 이익들, 이것들을 다 온전히 청산하게 될 것이고요.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그리고 왕 되심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완전히 유대인들과의 반대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유익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이제 위하면서 살게 되는 요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은 요한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오직 진리를 위해 일어서는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세상을 의지하고 살려 했던 모든 것들을 끊게 하시고자 바로 당신의 모친 마리아를 그렇게 요한에게 부탁하신 거지요. 그리고 주님의 부탁에 순종한 요한은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이제 어머니처럼 봉양하는 바로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였고, 가룟 유다는 물론 자살했고요. 나머지 자들은 전부 다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만큼은 순교 직전에 그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반모섬으로 그렇게 유배되고요. 오히려 그곳에서 마지막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바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90세 이상 장수했다라는 거예요. 자연사한 것, 유일하게 자연사한 것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했을 때에 우리에게 약속된 두 가지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 맞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은 이 땅에 장수합니다. 또 한 가지 복이 뭐였죠? 잘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된다라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성도들이란다면 부모에게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하늘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손들이, 자녀들이 된다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이 사도 요한을 살리시고 자연사할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는 말입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떠나가 버렸고,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그러한 고아와 가부들이 한둘이겠습니까? 다 주님께서 돌봐주셨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자들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주님 곁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적은 무리의 여인들과 12명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이 지금 주님의 곁을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사실 이룬 게 뭐가 있습니까? 실패자지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등 돌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고 또 수속제자로 삼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공동체 무리에서 돈꾀를 맡은 자, 회계를 맡겼던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참으로 예수님은 외롭고도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무지한 자들은 다 깨어나게 될 것이고요.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지자들은 다 변하게 되었습니다. 비겁한 자에서 용기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전부 다 순교하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만 자연사했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 일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한 지금의 오늘날의 이날까지 바라봤을 거예요. 바로 우리 이 한국 땅까지, 복음의 불모진 이곳에까지 우리 복음은 오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저 로마의 십자가 깃발을 꽂게 되니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될 것임을, 그리고 믿는 자들이 다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것을 주님은 믿고 또 미리 보았기 때문에 지금 다 이루었다라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구원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오직 십자가의 고난밖에 없다라는 것,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참 제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바로 성도, 그를 찾으십니다. 바로 그 자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사택으로 전화가 와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아니면 어떤 성도가 잘못됐을까?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전화 온다라는 것은, 사택으로 이 새벽에 둘 중에 하나지요. 기쁜 소식 아니면 성도 중에 한 분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큰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수화기를 우리 아내가 들었는데, 안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교회 가고 싶은데 운전하기가 두려우니 와달라. 정말 기뻤습니다. 이런 전화는 새벽 1시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의 모습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행함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고난중환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한 보 더 진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다 이루신 구원의 현장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그 부탁을 순종했던 것은 사도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역사를 기대하셨습니다. 바울, 그가 예수님을 대적한 자였지만은 사울이었을 때, 그러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주님의 역사 현장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기뻐하시는 참다운 제자가 되겠나이다. 이런 고백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